1장 몇 절이에요? 레위기 1장 1절. 1절에 11절. 1장 1절에서 1장 1절. 오늘 말씀 그 레위기서 말씀을 잠깐 저희 예배 시간에 봤었던 말씀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는 제사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5가지 제사가 있죠. 그 중에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만 일단 먼저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인데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조건은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러 드릴지니라.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고생하시고 어려우면 이제 막 너무 고생을. 다 이제 개척교회를 해보시니까지 고생하는 거 아시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죠? 알게 모르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개척교회는 혼자 개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성도가 한두 가정이라도 함께 해주는 가정이 있어야 그래도 좀 목사님 좀 덜 고생하시는데 그렇죠. 단독 개척을 하시고 참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무튼 성도님들이 이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뭐 개척하신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저도 뭐 거의 개척교회다 보니까 저희도 뭐 맨땅에 해당하듯이 하니까 거의 뭐 그냥 뭐 일반 성도보다 제가 그냥 가장 많이 내서 그냥 거의 운영하시다시피 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로 주의 성전을 운영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예물을 드리는데 뭐에서 드리라고 했냐면 가축 중에서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가축 중에서. 가축 중에서. 그러니까 그냥 들판에 옛날에 뭐 들판에 동물들이 죽은 사체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우연히 뭐 들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드리지 말고 가축 중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동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재산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들판에 나가서 그냥 죽은 사체 드려 그런 거 자기 그러니까 희생 없이 자기 재산에 들여짐이 없이 그냥 우연히 아무 저기에서 우연히 발견한 동물 죽은 거 가지고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른 것 중에서 드리니까 자기 정성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가인과 아벨도 그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뭐야? 양의 자기가 기르는 가축 양의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첫 것을 하나님께 그게 이제 정성이 드는 거 그게 자기가 기른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기른 거 그러니까 그냥 들판에 나는 거 그냥 오늘 예물 드려야지 하고 자기 거를 안 드리고 자기가 기른 거는 자기가 잡아먹어야 되니까 자기 재산이니까 놔두고 들판에 나가서 그냥 뭐 잡아다가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가축 중에서 드리라 해요. 가축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뭘 드려요? 내 거를 드려야 돼. 내 거에서 10의 1조다 예를 들면 그럼 내 수입에서 그 10분의 1을 떼서 드리는 거예요. 내 수입에서 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면 그거는 누구의 예물이요? 나의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예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물이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의 그 제사를 하나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가인은 모르겠어요. 뭐 자기도 자기 소산물에서 드리긴 했는데 가인이 오늘 레위기에 하면은 소제가 있거든요. 곡식 다 동물로 드리는데 곡식으로 드려요. 농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축이 없으니까 소제로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은 소제를 농사꾼이니까 소제를 드렸는데 천열매로 안 드렸나 봐요. 그냥 아무래도 그래도 그 천열매라는 게 안 써 있어 가인에게는요. 소재. 그래서 그냥 남는 거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첫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지도 않는 딴 데서 어떻게 우연히 발견하거나 또는 남의 것을 가져다가 드린 게 아니고 자기 거에서 드리되 첫 소생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아벨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기에서도 예물의 조건은 뭐예요? 가축 중에서 자기가 기르는 것 중에서 드려야 돼요. 그냥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러니까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나의 것을 구별해서 딱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물의 기본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드려라.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서 네 소유에서 떼서 그것이 예물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4절, 5절, 6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되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번제물을 드릴 때에 머리에 안수해서 들어요. 여기 5절에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거예요. 송아지가 제사 목록이잖아요, 사실은. 수송아지가 바세 갈 때도 힘쓰고 나중에는 이제 잡아서 먹고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새끼도 나고 얼마나 그게 귀한 재산이죠. 목록인데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데 거기에 머리에 안수해서 그러면 나의 죄를 그 수송아지에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송아지가 드려지지만 사실은 내가 전가되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내가 죽는 거예요. 번제의 의미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그거 나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수송아지 자기 가축 중에서 수송아지 귀한 수송아지지만 나 대신 그 수송아지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의 조건이었는데 나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은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하여간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수송아지 이 제사법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림자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실체는. 근데 우리는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수송아지는 안 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헌금을 드린단 말이에요. 내 거였어. 내 거로 바치는. 그냥 집에 가도 주순 돈으로 바치거나 그거는 본인이 써요. 그냥 주순 돈으로. 내가 번 수입에서 내 거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의 예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기 번제물의 안수에서 드릴 때에 하나님에게 기쁘시게 받으심이 된다. 하나님이 그럼 기쁘시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고 그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죽지 않고 자기가 기른 자기 집 가축 중에 수송아지를 드렸는데 그것이 속죄가 된다. 그에게 속죄가 된다. 5절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라. 그러니까 드리는 신용을 하면 안 되고 뭐예요?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 피를 내야 돼. 피. 완전히 제물은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조를 뭐 예를 들게요. 10분의 1은 완전히 떼야 돼요. 거기에 내가 타치를 하면 안 돼. 그거는 나의 계획과 10의 9는 내 계획으로 이건 뭐 식료품을 한 10분의 1은 사야 되고 한 10분의 1은 교통비를 해야 되고 또 밖에서 일하시면 남편 또는 뭐 혼자 사는 분이 밖에서 직장 다니면서 점심 저녁 먹어야 되니까 또 10분은 거기 쓰고 뭐 교통비 쓰고 뭐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완전 죽어버려요. 예? 그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야. 예. 그래서 수송아지를 그 피를 흘려요. 피. 완전히 피가 흐르는 거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피 흘린 거는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짖지도 못해요. 살아있을 때 말도 하고 짖기도 하고 뭐 불평도 하는 거지. 죽은 동물 또는 죽은 사람 죽은 게 뭔 말이 없어요. 말이. 불평을 하지 마. 피를 흘려야 돼요. 피. 말이 하나님께 드린 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얘기 임박껏 하면 안 돼요. 아멘. 그 신학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됐어요? 개인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남들 드리니까 따라서 드리다가 개인이 자기 걸 숨겼단 말이에요. 안 죽었어. 반이 안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여버려요. 응? 하나님께 차라리 드리지 말고 그냥 불신자로 살지 왜 신자는 흉년에다가 왜 자기 또 죽냐고요.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신약 초대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 죽여야 돼요. 거기에 뭐 반은 또 챙겨놔야지. 차라리 그럼 드리지 마요. 차라리 괜히 더 하나님이 오히려 화내. 제가 나를 그러니까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나를 속였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삽비라를 죽인 이유가 나를 속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러니까 남 눈치 보고 드리지 말고요. 여러분 마음에 결단한 대로 여러분 마음에 그것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드리지 말고 자기 그냥 믿음대로 자기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딱 분별하고 드리되 그 드린 거에 대해서는 피를 흘려야 돼. 예, 거기에 대해서는 침도 바르지 마. 침도 바르지 마. 아멘. 입도 뻥끗하지 마.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거를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해양 제단 앞에 뿌리는 거예요. 사방에. 제사장. 그러니까 그거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통에 들여서 목사님 제단 앞에 올릴 때 목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네. 제사장이 받아서 그 피를 받아다가 뿌리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그는 꼭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가죽을 벗기라 해요. 완전히 제물은 가죽을 벗기라는 건 뭐예요? 완전 옷을 벗으라 해요. 정직하게 발가벗겨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가죽을 안 벗긴 거예요. 그거는 속였어. 전 재산이 1억인데 아니 2억인데 예를 들면 나는 1억밖에 안 돼요 하고 가죽을 다 안 벗겼어. 투명하지가 않아요. 투명하게 드려요. 투명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죽을 벗기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가죽을 벗기고.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각을 끄는 거는 막 팔다리 다 그냥 잘라내는 거예요. 완전히 해체해가지고 피 흘리고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송아지가 자기가 10마리 키운다 집에서 9마리는 한 마리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9마리는 자기가 잘 키우면 돼요. 우유도 짜고 드리기로 딱 작정한 그 예물에 대해서는 침도 바르지 입도 뻥끗하지 가죽을 싹 벗겨서 투명하게 완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죽여서 그런 노터치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려요. 하나님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가죽을 벗기고 드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준비한 예물을 제사장이 이제 어떻게 드리나요? 7절 이제 가죽을 벗겨서 갖고 오면 가죽은 누가 벗긴다고? 자기 자신이 벗기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서 갖고 오면 그 다음에 각을 떠서 갖고 오면 7절에 제사장이 이제 일단 피부터 뿌리고 그 다음에 7절에 8절 9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이거 다른 불이 또 안 돼요. 그 다른 불을 붙였다가 또 벌받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게 제단에 타오르는 불, 그 불을 꺼치지 말라고 해요. 꺼치지 마라. 꺼치지 말고 계속 그 불을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8절. 그러니까 이거는 제사장들의 의무야. 그 제단의 불을 꺼치지 않는 거.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뜰 각과 머리의 기름과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 물로 쓰는 게 아니라 회개기도. 1시간 전에 회개기도 하라고. 회개기도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을 다 씻어요. 물로 씻어.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죠. 이게 그 전부를 다 같이 여쭤볼까요? 그 전부를 전부를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게 숨겨놨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속였다가는 큰일 나요. 드리기로 한 거는 전부를 드려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드리는 제사라 이 말에 불태워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있고요. 그래서 4번 근데 이제
가축을 못 가난한 사람들은 새로 예물을 드리. 가축이 없는 사람은 근데 번제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새를 잡아서 드릴 수 있는데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머리를 비틀어 끊고 새도 어떻게 해요? 머리를 비틀어 완전히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인본주의 아까 말씀하신 인본을 비틀어버려. 인본을 들어가- 비틀어버려. 자기 생각 비틀어버려. 제 생각을 비틀지어다. 완전 비틀어버려. 나한테 왜 그래요? 머리를 비틀어 끊어버리고, 예?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에 자기끼리는 사람들끼리는 뭐 서로 뭐가 좋겠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머리가 비틀어 끊어져요.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비틀어 끊고 불사르고 끊어져야 불살러도 그냥 가만히 있지 살아있으면 아 뜨거 하고 도망가요. 불사르기 전에 끊어버리고 완전 죽음. 근데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음, 부활, 죽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건지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죽어야 돼요. 아멘.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고, 그죠? 머리는 비틀어 끊어버리고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피는 제단에 흘리고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다음 16절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저 더러운 것은 제거해요.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17절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먹을 찢대요.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이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새를 예물로 드릴 때도 머리를 끊어 비틀어 끊고 그가 피가 흐르면 그걸 또 제단에 흘리고 그 다음에 그 모이 주머니나 뭐 더러운 곳이 있으면 그거는 제거해서 따로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져서 깨끗한 걸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아까 수송아지는 그 창자를 다 물로 씻어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다 내장과 전말 물로 씻어서. 그러니까 또 새는 더러운 것은 제거해서 모이 주머니나 뭐 이런 거 더러운 건 제거하고. 근데 소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피를 흘려서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제사장은 이거를 이제 집행하는 자인데 제사장부터 사실은 완전히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는.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도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라고 한 거 11조 그 다음에 뭐 이런 예물들 자기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자기 하나님께 또 뭐 여러 헌금 있잖아요. 절기 헌금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간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요 깨끗하게 드리셔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막 인간적인 계산 이거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계산하려면 드리지 마요. 하나님이 억지로 드리는 거 안 받는다고 했어요. 억지로 드리거나 계산이 들어. 아까 머리를 끊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자꾸 머리에 뭐 생각이 들어가면 차라리 드리지 마. 왜 자꾸 나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비틀지 마. 깨끗이 드려야 돼요. 네? 근데 그거 모범을 우리 제사장들 우리가 모범을 또 보여야 돼. 우리의 성도들이 또 잘 따라오지. 죄를 비틀어버려야 돼. 머리 굴리면 안 돼요. 죄 없잖아요. 죄. 네, 집사님 죄 없잖아요. 우리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아까 회개했어. 용서하시거든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래서 여러분 죄가 없어. 신앙생활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뭘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거예요. 빨리. 그리고 그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도요. 빨리 딴 얘기해. 생각하면 안 돼. 딴 생각하지 빨리 말고 얘기하고. 머리를 비틀어서 완전히 내가 재물이 돼야 돼.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아, 져서 그래요? 그래, 회개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깜찍하고 계속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아, 그러시면 죄송. 아니, 회개하면 돼요. 아까 다 회개했어. 네. 아니, 매일 그러니까 회개합니다. 매일. 네, 매일 회개하죠. 네. 그래서 드려주면 하나님이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속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예. 죄를 없애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죄를 없애줘. 그래서 죄를 왜 없애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그냥 안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잘못 믿으면 괜히 흉만만 내다가 믿다가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큰일 나요. 믿어요.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걸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나 대신 그냥 죽었네요. 아이고 나 그냥 예수님 감사하게 예수님 내 생명의 은혜 나 예수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돼요. 누가 내 생명을 진짜 구해줬다면 그 감사하지 않겠어요? 아멘. 아니 그 100만 원 내 생명을 살려줬는데 100만 원이 아까워요? 내 생명을 살려줬는데 1억보다 육신의 생명도 살려줘도 감사하고 뭐 100만 원만 살아야겠어요? 지나가는 애완견을 찾아줘도 100만 원 살해하고 정부 때 붙여있던 맞아요. 네? 자기 애완견만 사랑해도 구해 찾아줘도 천국에 좋고 살해하는데 그가 막 그냥 그 조금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치는 것도 그냥 머리로 굴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이. 응?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멋지게 진짜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대한 거는 투명하게 가죽을 벗겨서 아멘. 연신하시면 하나님이 더 축복하세요. 이스라엘이 이런 제사를 해왔고 또 이런 정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유대인들이요 전체 인구의 0.05%인가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몇십 프로를 차지해요. 0. 몇몇 프로. 우리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거, 일론 머스크 다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 그러니까 돈이 제일 많다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 안 믿고 그냥 유대인의 그 교육을 받고 자란 거죠. 유대인의 그 문화 속에서. 그런데도 이렇게 전 세계 부를 다 차지해요. 그 사람. 물론 그 전세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공무원을 못해요. 첫째 공무원. 그 나라의 공무원이요. 민족이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만 월급쟁이가 아니라 뭐요? 사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리대 도목도 사실 유럽에서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독일에서 유대인을 싫어합니다. 고리대 도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 사업 뭐 이런 걸로 많이 이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여간 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뭐 부자만 나온 게 노벨상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타요. 우리는 이번에 이제 한강 두 번째 탔지만 아주 유대인이 단골이에요. 노벨상.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구약의 정신으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만 못 믿을지 구약의 성경의 정신대로 살거든요. 네, 모세오경. 그러니까 토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 더 귀중한, 더 실체 되심으로 예수님인데 우리는 실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살아보시라니까. 유대인보다 더 축복받을 수 있고 더 뛰어난 여러분 자신들과 아니면 여러분 다음 자손들도 이렇게 키우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 유대인보다 더 뛰어난 우리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그림자 갖고도 이렇게 그냥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예수님 안 믿어도 그림자 정신 이 정신이 근데 이 정신이 실현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그림자뿐만이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고도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못 살면 안 된다 이게. 예?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이 정신대로 살아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 비틀고 이렇게 맞히면 나 죽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신기하네.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셔. 죽었는데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올리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네. 그게 믿음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제대로 축복받아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성도들 되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교회로 성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수송아지나 새 번제는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비틀어서 피를 완전히 흘려서 완전히 죽여서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살라 전부를 또 분살라 드리라고 가축 중에서 골라서 그 전부를 불살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나 드려지는 시간이나 드려지는 예배나 드려지는 나의 몸으로 드려지는 봉사나 아버지 온전히 100%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가죽을 벗겨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나님께 예물된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될 때 또 예물 드리는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높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으나 오히려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황금 시간을 갖겠습니다.